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복되고 번성케 될 겁니다. 회개합시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더 깊어집시다. 더 가까워집시다. 더 아름답게 세워집시다. 그 은혜가 저의 불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질 뿐 아니라 더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과 신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여 저주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 물음의 그 의미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조건보다, 그 무엇 때문에, 그 조건 때문이 아닌 너의 길이고 너의 진리이며 너의 생명이며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고 물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과 물음 앞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이 아십니다. 이것은 베드로 개인의 영혼을 회복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전에 베드로의 삶과 신앙의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렸던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입을 닫고 이제는 예수님을 평생 고백하는, 시인하는 입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동일한 시인을 통한 회복의 은혜를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나의 기쁨이요 전부임을 고백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시인 고백하며 반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할 때 어떤 때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고 나의 방패이며 뿌리시고 구원이고 산성이십니다. 라는 이 시인이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 입에서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늘 고백되어져야 되는, 시인되어져야 되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첫 시작은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시작된 그의 믿음은 끊임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시인하며 고백하며 더욱 사랑함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고 가까워졌으며 아름다워졌고 마침내 순교라는 영광스러운 삶의 끝을 그는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도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래도 베드로와 같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억하고 계십시오. 옛 구습, 우상, 교만, 돈 때문에,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의 무엇 때문에 예수를 부인하는 것들을 우리는 늘 버려야 합니다. 늘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기쁨이고 만족이며 전부이십니다. 라고 시인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신청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더 깊어집시다. 더 가까워집시다. 더 아름다워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회복해야 하는 두 번째 시간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초두에 해당되는 특별히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아시아 7교회, AD 한 90년경에 개척된 소아시아에 개척된 7교회에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가 소개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메시지는 단지 이들 교회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이후에 세워질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현재 성도의 모습과 현재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차 앞으로 되어질 성도의 모습과 앞으로 되어질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오늘 본문의 대상이기도 하며 맨 처음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웠고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무르면서 그들과 함께했던 공동체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두란노 서원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바울이 거기서 아주 그냥 열변을 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었죠. 그만큼 바울의 열정이 담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바울의 사랑이 담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지 못했던 이유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질 수 있는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렇죠? 3절에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라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와 로마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던 지역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럼에도 소아시아의 주에서 거대한 항구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식민지의 통치 아래 있었지만 거대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해상 무역과 상업이 많이 발달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도시보다 거대한 부를 축적했던 도시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식민지 통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 에베소였어요. 그리고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을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가 에베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러한 무역이 발달되고 상업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되면서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가지를 얻게 되면 한 가지를 잃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는 향락의 도시였고 유행의 도시였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많은 우리가 유적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거대한 극장 약 한 2만 5천 명이 들어가 있는 대극장이 이 에베소에 있었고 그 당시에 음악당도 있었고 목욕탕도 있었고 여관도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대한 도서관도 이 도시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큰 아데미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 이교도 우상 숭배의 온상지가 에베소였어요.
각종 우상들의 아주 그냥 시작되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과 같은 곳이 일본과 같은.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가면 부산과 같은 지역이 부산과 같은. 해상무역, 거대한 항구 도시가 있고 해상무역이 발달되고 동서로, 그죠? 동서로 많은 교통이 발달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유행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부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에는 그런 많은 향락과 유행과 이런 많은 것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그냥 걷잡을 수가 없을 만큼 문화했던 것이 이 에베소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에베소 교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유혹들, 이런 우상의 많은 이런 유혹들 속에서도 그들은 잘 견뎠고 인내했다. 더 나아가서 거짓을 분별했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주를 섬김에 대한 것을 오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3절 말씀이 그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잘 견뎠고 신앙을 잃지 않았으며 거짓을 구별했고 더 열심히 부지런히 나를 섬긴 것을 너희들의 믿음의 그 아름다운 여정을 멈추지 않은 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이 우리의 믿음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렇죠? 환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환경보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환경 속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아름다운 몸부림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환경을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하며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나의 약함도 알고 계시고 나의 부족함도 알고 계시며 나의 애씀도 열심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부르심을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경과 상황, 어떤 사람들의 알아줌보다 이런 걸 바라보거나 거기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면서 할렐루야.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그 다음 본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알아. 너희들의 그 열심, 너희들의 그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를 긴장시키게 하지요. 그죠? 그러나 내가 다 알고 있지만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이 책망할 것도 빼고서 그러나라는 이 부정 접속사가 우리를 상당히 긴장시키게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러한 에베소의 교회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라는 부정 접속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잘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책망할 것이 있다는 의미죠. 오늘 이건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건 난 알고 있어. 너희들이 인내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분별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고
형제들끼리 뜨겁게 사랑하던 그 귀한 사랑과 감격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들의 모습은 처음보다 더욱 나빠졌으며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순수함을 너희들은 잃어버렸고 너희들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지 못할까요? 그것은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지 못하고 오히려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그 은혜, 그렇지? 나를 그 사랑하셨던 그 은혜, 그렇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피를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 할렐루야.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은혜들, 내가 벼락 끝에 몰렸을 때 나의 손을 붙잡고서 일으키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첫사랑의 은혜들, 그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저 아련한 추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에 주님과 그 뜨거웠던 만남들과 뜨거웠던 교제들, 불꽃이 막 튀었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 이것들을 잊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저 아련한 추억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것이 추억이지, 나를 지금도 가슴 뛰게 하고 나의 어떠한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끈끈하게 맺어지는 것으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첫사랑의 가슴뛴과 설레임들이, 뜨거움들이, 불끈불끈하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머릿속에서 그저 옛 추억으로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참 은혜가 많아 감사했었어, 참 감사해, 이렇게 추억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첫사랑의 추억만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추억을 갖고 있는 거지 첫사랑은 내 안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만나고 은혜 받을 때 너무나도 벅찬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감정이 식어지고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저 시간만 보내면서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도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은 식어지고 정통과 형식에 빠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고 더 강력한 생명력 있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잠자고 죽어가는, 세상에 영향받고 휩쓸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답지 못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러나의 음성이 오늘 내 귀에, 저와 여러분의 귀에 정확하게 들려지고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나 네가 첫사랑을 버렸어 가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서 계속 맴돌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이 한 주간 동안 계속 맴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30년, 40년이 지나면서 더 아름답지 못했냐고요? 네, 첫사랑이 그만큼 잃어버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것들이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으십니까? 없지요. 그저 추억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참 뜨거웠는데, 그때는 정말 물불가르지 않았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냥 전도하는 거 참 즐겁고 재밌었는데,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 그냥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뛰고
그냥 찬송 한 곡절만 그렇게 싹 주 안에 울려 퍼지는 눈에서 눈물이 그냥 톡톡 떨어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도 내 가슴에서 요동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있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렇죠? 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들 안에는 뭐가 잃어버리고 있었다고요?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그 뜨거운 사랑이 없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왠지 모르는 그런 뭔가 기대와 설레감,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왠지 모르는 기대감과 설레임과 두근거림, 왠지 저처럼 죄인처럼 느껴졌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던 그 은혜들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에베소 교회에게 이야기하냐고,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켜야 될 우리 자리에 있지 못하고 세상으로 전력하여 내려가 버리고 내려간 길도 모르고 살아가는 또한 내가 내려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올라갈 노력도 하지 않고 머물러서 그냥 안 될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무감각해진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떠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시작이 어딘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삶이 이렇게 나아진 게 어디서부터인지를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의 육신이 건강해진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고 너의 형편이 나아진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너의 애씀이 아니라 너의 노력이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그를 돌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교만함 벗어버리고 할렐루야.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겸손하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스스로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열심히 해서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송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어떻게 내가 지내왔는지를 다시 네가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그 은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까? 아니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영원한 천국도 바라볼 수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할렐루야. 갈 수도 없어요.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또다시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면서 할렐루야. 그들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반대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결국 영원한 지옥밖에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를 찾아가고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 과거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할렐루야. 처음 믿음 생활 했던 것과 지금 나의 믿음의 생활을 다시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글로 돌아가야 돼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저는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내가 머물러야 될 그 자리로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수사님 기도하실 때처럼, 그렇죠. 야곱이 그의 자식들을 다 데리고 상수의 나무 아래 모든 것들을 다 묻어버리고 다시 베델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야곱의 시작은 거기서부터였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가 처음 시작된 것이 거기였습니다. 베델. 그죠?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야곱의 믿음이 시작되어졌어요.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시 그를 돌아가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 네가 기억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뭐예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나와 나의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대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분리시켰다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에서 제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바라십니까? 아니 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관심 안 주는 게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나에게 관심 줘가지고 아주 힘들어요. 피곤해. 이거는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내변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 돼요. 그냥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그냥 시계불알처럼 왔다리 갔다리 살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대요. 돌아가지 않는다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관심의 대상에서 제일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는 축복을 걷어가시겠다는 겁니다. 곧 나무에서 떨어진 나무 가지가 되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나눴었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집시다라는 이 말씀을 주제로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그죠? 우리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했었고요, 사울에 대한 이야기했었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했었고,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했었습니다. 처음은 다 아름다웠어요. 멋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변질되어졌습니다. 화려했던 소아시아 일곱교회, 초대교회, 성령의 불과 같은 역사가 임했고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이 막 증거됐고 허다한 무리가 그냥 성도로 막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는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베소 교회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 흩으시고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을 싹 걷어오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에베소 지역에 있던 모든 부와 모든 것들을 싹 걷어오셨어요. 황폐하게 만들어, 도시 자체를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들어 보셨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 도시 자체를 황폐하게 만들어 보셨어요. 대한민국이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모든 영향력들이에요. 왜 당신 땅이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당신 땅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 당신 땅도 에베소 교회, 에베소처럼, 이 대한민국도 에베소처럼 똑같이 황폐한 땅이 될 겁니다. 과거에 이 땅에 예수 복음이 증거되기 전으로 다시 대한민국은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다시 전쟁이 나든, 다시 중국과 일본의 침략과 북한의 침략이 있든, 결국은 다시금 식민지 통치 아래 거하는 나라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깊이 새기면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불행이에요. 그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이제는 행복한 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비극이에요, 비극.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이에요. 돈이 없는 게 비극이 아니라, 병든 게 비극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고 잘못된 자리에 서 있으며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돌아오지 않는 게 가장 큰 불행이고 비극입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전력해서 떨어진 자리에서 맥없이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하십시오. 그 첫사랑의 뜨거운 자리로 다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행하실 거예요. 또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신 거고 이 시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열심히 몸부림친 거 난 다 알고 있어. 한국교회, 신도교회야, 너희들이 40년 동안 열심히 몸부림친 거 알고 있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친 거 알고 있어. 근데 네 안에 나를 향한 사랑이 잃어버렸어.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 그 열심히 그 사랑을 식게 만드는 거야. 교회를 향한 열심히, 나의 일이라는 것을 향한 열심히 결국은 너와 나의 가장 중요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교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교회 봉사하고 충성을 신으면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본질, 여러분 본질이 회복돼야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본질이 잘못되면 아무리 거대한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도 한순간에 완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에 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만났다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할렐루야. 그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갑시다.